마음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말씀 묵상과 위로.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거나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진정한 위로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로의 말들을 들어봤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다 진정한 평안을 주는 말은 찾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은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묵상해 볼까요? 일부 사랑과 용서. 서로 사랑하여라.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보낼수록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수록 우리 마음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544. 인간적으로 가장 어려운 명령이지만 미움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미움은 우리 자신을 묶는 사슬과 같고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열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용서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행위이며 관계 회복과 마음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을 열면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새로운 관계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용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비판은 마치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결국 우리 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본 경험은 언제였나요? 2부 믿음과 소망.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방향과 희망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빛은 밤하늘의 등대와 같아서 아무리 어두운 바다에서도 항해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줍니다. 내 삶의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빛이 되어 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이죠. 오늘 나를 가장 염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구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믿음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쉼을 약속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옆에서 다가와 내가 대신 져줄게 하고 손 내미는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와 삶의 방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기 있는 쉬운 길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선택을 하라는 지혜를 줍니다. 좁은 문은 마치 정상으로 가는 가파른 길과 같습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그 끝에는 더 넓은 경치가 펼쳐져 있죠. 지금 나에게 넓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마치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지게 될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계명의 두 번째 중요한 축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같습니다. 손이 아프면 다른 손이 도와주듯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의 이웃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일시적인 세상의 물질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보물은 마치 부패하기 쉬운 음식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사부 평안과 위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내적 평화를 약속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잔잔한 호수 같지만 파도가 일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를 부모가 끝까지 찾아내 돌보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홀로 버려지지 않았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삶의 유일한 방향과 궁극적인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인생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헤맬 때 유일하게 출구로 이끄는 나침반이자 길잡이와 같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삶의 파도를 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파도를 넘어선 든든한 선장이 옆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이겼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시간 동안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 혹은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이 말씀들은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위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 들었던 말씀 중 한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말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깨달음과 나눔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적 양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